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충만히 우리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깨우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결단하고 그 가운데 그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고 깨닫고 경험하는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또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또 산모와 또 태중에 있는 아기의 그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이 아기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 온전하게 그 태어날 때까지 산모와 또 아기의 건강을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기가 그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이 기도 제목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복된 가정과 또 산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8일 새벽부터 우리 24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저희 본당 입구에 책자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 권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실 때마다 꼭 책자 가져오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시고 또 내 묵상도 작성하시면 참 좋은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입구에 그 책자 비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함을 주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랜 세월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뿐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만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영적 깨달음이 있어서 영적 무지함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눈앞에 계신 그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즉시로 깨닫고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눈앞에 서 계셨던 그 분이 그저 평소에 자신들을 차별하고 편견으로 대했던 유대인 랍비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눈앞에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딱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둠 그 자체인 죄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무지하여서 빛이신 그 예수님,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일 우리가 이처럼 이런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내 눈앞의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옆에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대적들에 의해 붙잡히셨을 때 전부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도 있었죠. 내 삶을 구원할 그리스도,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알았다면,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을 했다면 이렇게 도망을 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들이닥친 그 현실과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리고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실 떡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자 곧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저 기적이나 가끔 행하면서 자신들의 배고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님을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 당시 예수님은 정말 인기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뭔가 특별하게 보여서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어쩌면 때로는 내 배도 좀 불려주고 내 아픔도 해결해주고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줄 특별한 선지자, 위대한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면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정작 많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역시 이럴 때가 많은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늘 예수라는 이름이 근처에 있기는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긴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을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내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 그 이름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기독교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네가 네 눈앞에 누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그 영적 무지함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늘 영적 무지를 이렇게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 역시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눈앞의 현실에 따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나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디 늘 내 삶 속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늘 영접해 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을 낮추고 그 크심을 되게 축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 질문은 애초에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훨씬 더 작은 분이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이 야곱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사람 야곱이라고 여기고 있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이 후손들을 위해 남긴 우물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야곱이 후손들을 위해 남긴 우물이 있었으니 구약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자부심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랍비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누가 되었든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그 생각, 그 잘못된 마음들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네가 그토록 높게 쳐주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야곱이 주는 물이라고 해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 않냐?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네가 그토록 위대하고 높다고 여기는 그 야곱보다 내가 훨씬 더 높다, 내가 훨씬 더 월등한 존재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그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여인의 영적 무지함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뜨려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금세 다시 목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타는 듯한 갈증이 이내 도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들을 찾지요. 세상의 물을 통해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명예나 권력이 아무리 넘쳐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갈증을 해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소, 일시적인 해결, 일시적인 채움이 아니라 영원한 해소, 해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들어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단어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영원, 아무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 한 번에, 그것도 영원토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토록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정말로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째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도 안 되게 위대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께 나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무지함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나 위기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즉시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함,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께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앞에 그리스도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함을 충분히 갖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늘 기도로 간구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영적인 무지함과 그 연약함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연약한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늘 내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께 나와 나에게 영원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내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그 모든 기도 제목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